오늘 하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점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설날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그때 무슨 책을 가지고 오셔서 식구들의 토정 비결을 매번 보고 이야기해 주시고는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거죠. 새해에는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요. 이 새해는 2023년에는 나에게 어떤 해가 될 것인가?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인가? 나쁜 일이 많이 생길 것인가? 라는 생각에 알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점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점은 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점을 보지 않습니다. 점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점 보는 것도 마치 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점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있잖아요. 다들 내가 2023년을 맞이했는데 이 해가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023년이 우리에게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해가 내게 좋은 해가 될런지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쁜 해가 될런지는 내 삶의 태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2023년을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된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열심히 살든지 하루 종일 잠만 자든지 간에 2023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바로 우리 2023년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고 어떤 해가 되느냐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날이 밝았다고 해서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기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새해를 2023년을 우리가 잘 살지 못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슬픈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복받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버스를 타고 있으면 그 버스가 알아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안 좋은 거는 저절로 돼요. 그렇죠? 욕을 배우는 것은 너무 쉬워요. 뭐 욕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욕은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욕을 안 배우고 고운 말을 쓰려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특히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이 복 앞에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분명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약속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는 그 언약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면 그것은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의 얼굴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부모 또한 욕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그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광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조차 나도 부족하지만 내 아들이 어디 가서 부끄러운 짓 하면, 그래서 내가 욕을 먹게 되면 화나잖아요. 화 안 납니까? 부모가 화나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분노하실 만한 일이 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족한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면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탈출했기 때문에 살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땅,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주시고자 그들을 이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안 믿었다는 거죠. 내 눈앞에 저렇게 큰 적이 있는데 저들은 나보다 힘 훨씬 센데 무슨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시 광야로 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코앞에 있었지만 그는 그쪽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모세조차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펼쳐질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그 비결만 잘 지키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 땅 또한 차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승리의 비결은 어떤 전략이나 무기 사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 것이냐, 어떤 무기로 싸울 것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위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스스로 자신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혈통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혈통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이 자랑은 돌멩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돌멩이, 길가의 돌멩이만큼 그렇게 무가치한 주장이라는 것이죠.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입으로만 나는 우리 조상이 몇 대 자손에 뭐 다윗이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행동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막 이렇게 막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편안하게 생각하려면 그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을 막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난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어. 따르지 못해. 이 말은 나는 아직 예수님의 양이 아니야 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양만이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가겠죠.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따르다가 양이 좀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다가 잠시 다른 길로 갈 수는 있습니다. 따르다가 한눈 팔아가지고 자기의 목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나 따라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조차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내가 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므로 고민을 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게 2023년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023년 살아가는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이 시대가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또 환경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쉬어도 나에게 유익이 되어도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줄을 따라가는 것,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치우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중심을 잡는 게 참 어렵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우 약합니다. 내 귀에 속삭이는 소리에 매우 약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 이렇게 결단해도 저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게 돼요. 귀에 들리는 소리에 이끌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또 그걸 주신 뿐만이 아니라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곱씹으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생각하는 거죠. 한번 말씀을 읽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뭘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아야 하지?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만 안 보면, 여러분이 TV만 안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 난 이걸 지켜봐야지, 이대로 해봐야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소설책처럼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그 시간에 난 성경 읽었다라는 그런 마음은 들겠죠. 그리고 뭐 처음부터 집중할 수 없으니까 어떤 훈련의 단계로서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내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늘상 어떤 소설책 읽듯이 읽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100번 읽는 것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100번을 읽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나는 그 뜻을 행한다면 자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100번만 읽었다. 이게 뭔 자랑이 될까요? 성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 내가 읽은 성경, 내가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즘에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자신에게 감동을 줬다는 뜻입니다. 마치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극장을 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영화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음악을 듣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음악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한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많은 설교를 우리가 찾아서 듣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들으려고 하니까 음악처럼 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다른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한 감동이 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결단이 남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 믿어, 이것이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이 정도의 믿음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수단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깨져버려요.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백성이 왕을 믿지 못하면 그 백성은 왕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이 신뢰 관계가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커진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커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영역까지 커지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믿음은 나보다 강한 적 앞에서도 용기를 갖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 믿음은 두려움과 낙담을 물리쳐서 내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믿음을 가장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전쟁 중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위험한 전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을 많이 보낸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강한 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신다는 게 뭐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적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 담대함의 이유는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나보다 강한 적 앞에서도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힘이 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적, 강한 고난,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과 낙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결국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적 앞에서도 용기 있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아직 가보지 못한 인생의 새로운 땅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의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이, 그 시간들이 양탄자를 깔아놓고 꽃을 뿌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 하나하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고,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숨이 턱 밑에 차듯이 우리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땅은,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단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내 앞에 적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보다, 내 앞에 있는 시련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낙심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2023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시간들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2023년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